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던 경쾌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피조세계를 움직이시는 만유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작은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풀리지 않는 꼬인 문제들, 꼬인 삶의 문제들로 우리가 하나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 힘이 아니라 권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재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발견이냐면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설교로 들어왔고 또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언급되어진 이 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 주요 기도 시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은 샤하릿이라는 아침 기도 시간으로 해가 뜰 때쯤 일출즈음에 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하라는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은 대략 오후 3시경에 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하리브라는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언급된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법으로 보면 현대에서는 오후 3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미나 기도 시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이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기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유대교의 관습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구시기도 시간을 언급한 것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계 전통 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그들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거기에 두고 매일매일 거기서 구걸하기 위해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배를 불려줄 구걸의 대상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주석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 구걸하는 자가 여러 번 성전 미문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그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곳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도 자신에게 돈을 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관심을 끌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에 집중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에 해당되어지는 재정적인 도움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고 싶은 것이 있었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 거침없는 행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들의 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지나가다가 마음이 동요했는데 우리도 그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침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행하였던 이 사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이 여러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거기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여러 번 기도하셨고 사역하시기 전에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먼저 사람들을 앉히고 그 주어진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셨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했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힘입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초대교회 집사했던 스데반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이런 교회의 확장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펼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넓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더 굳건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영적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임재하시게 되어질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복음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과 빛, 즉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둠이 지배했던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이 능력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믿음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이지만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나 이 필리핀이나 지금 비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그 그림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